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회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9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희정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사죄 은택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먼저 그날 의를 구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며 영원 생명 사랑으로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그 사명을 안고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장기화됨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 속에 주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역사하셔서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속히 종결시켜 주옵시고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국가적 재난에서 회복되어 각종 경기 부양책과 복구 정책이 잘 세워지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세워주신 예수의 영광교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의 번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몸에 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주님 사역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만 경외하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 영혼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체험케 하옵시고 목회 사역도 늘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헌신하시는 찬양대 지휘자님과 대원들, 사역제에서 헌신하시는 도입부서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성전의 기둥같은 일꾼들, 주님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하나님 나라 예수 영광기를 위해 피택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실한 중직자들이 되셔서 교회 부흥의 동력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께서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이여 각 가정마다 평안케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우들에게 치료의 감성이 되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힘 내려놓고 예수 영광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말씀 대행지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 교회 성장의 동력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영혼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세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가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눈 인사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의 기자인 신은경 씨가 쓴 아내와 아침 식사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80대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에 봉합침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선생님 9시에 제가 약속이 있는데 빨리 좀 빼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 의사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데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부인께서 역정을 내시나요? 아니요.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습니다. 부인이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는 그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뒤에 이 의사 선생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노신사를 치료한 의사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의사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아침 식사 약속을 지키려는 그 노신사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행복하다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노신사가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둘 다 불행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또한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잘 모르니까 약속 시간에 늦게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둘 다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 약속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대상은 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사람,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하지, 뭐 세상에서 건강했고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그 큰 복, 큰 그 돈을 얻었고 높은 지위를 얻었고 막 왕이 되었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은요,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요, 삶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나친 교회를 향한 반감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엔티크리스천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윤리라고 할까,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는요 아주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음모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빌미를 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참 불행한 일이란 말이죠. 세상이 욕을 하지 않아도 그건 이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일이 뭐냐? 복된 일이 뭐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자신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온전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어. 우리의 행위는 온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리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할까요? 왜 우리는 그 성화라든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냥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원래 그거는 행위가 온전한 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이거 바른 믿음이죠. 이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건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지 그것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그래서요, 행위가 온전하여 그러면 이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는 그것을 하나님 칭의를 얻고 구원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린 게 유대교의 문제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시지만 맨날 그 모양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요, 어떨 때는 참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좋을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녀긴 자녀는데요, 얘가 막 살아. 그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불행해지는 거고 그 본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복된 경우예요? 그 아들로서 그 딸로서 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거를 자꾸 좋아하고 그것대로 살아. 그러면요, 그 아버지나 그 부모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녀도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은혜를 주고 자꾸만 좋은 것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다 하는 것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화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해요. 이 성화는 따로 같은 거는 아니지만 서로 다르지만
한 덩어리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성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정말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시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충분해. 은혜로 충분해. 이제 내가 행위를 온전하게 가져가는 거 그거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요. 맨날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만. 구원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아기가 신생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죠. 자라나야죠.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성화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저를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거 말합니다. 우리 1절을 119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서로 지키자 하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이 언약 지킬게. 너도 이 언약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 언약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사이에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의당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을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복되니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셔도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완벽함이나 존재론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론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니까 행위가 온전하다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 있어? 어떻게 행위가 온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존재론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확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좀 지킬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위가 온전하다 그 말인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80대의 노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80대의 노인이 비록 치매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내일지라도 아내와 9시에 약속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노신사의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언약을 지켜야 할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한 남자가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어서 막 구애하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다.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아가씨가 생각나요. 막 좋아서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꾸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랑한다고 구애를 하는데 막 거절을 당해요. 근데 거절을 당해도 또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가씨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아가씨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말이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그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분이 하라고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seek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꾸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80대 노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거. 완벽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왕중주라는 사람이 Perfect Work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 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3번에 걸친 심사를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장화라고 하는 사람이 99점으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97점으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곧 이어서 2차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지를 펼쳐본 시험 응시생들은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1차 시험 문제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등을 했던 장차는요, 1차 시험에 써냈던 답안지를 그대로 적어서 30분 만에 후딱 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3차 시험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놀래버렸어요. 왜요? 그 3차 시험 문제도 1차 시험 문제와 똑같은 문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요, 이 장화는 이미 다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금방 써서 나가버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의 답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금방 써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리라, 2등을 했던 리라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답안지를 내었어요. 드디어 합격자가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3차례나 1등을 거듭했던 장화가 합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어요. 그러나 합격자는 리라였습니다. 그래서 장화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저는 3번이나 시험에서 99점을 받아서 매번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뽑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점수는 그저 올바른 인재,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하나의 잣대일 뿐이지 유일한 합격 기준은 아닙니다. 당신은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라는 비록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른 답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그 답안지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심으로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최고의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어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길은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탈선하는. 그렇게 되면 불의를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요,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물론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남는 상처는 정말 심각해요. 심하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니까. 불의를 행하면 탈선해버리는 거니까요. 그 길과 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궤도로 흘러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거고요.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2018년 12월 8일 오전 7시 30분 아침 일찍에 서울행 KTX 806호가 승객 186명을 태우고요, 강릉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점에서요, 시속 103km 밖에는 그렇게 감속 운행을 하는 까닭에 그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하마터면은요, 우리나라 고속열차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봤더니 갈림길에서요, 선로 전환 장치가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 방향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선로를 변환시켜주는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환장치에 신호를 주는 연결선 A, B가 서로 정반대로 꽂혀져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무리 그 관제탑에서 그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선로를 바꾸는 신호를 보내도 선로가 그 어정쩡하게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니까요, 강릉 쪽으로 기지로 차라리 가면 괜찮은데 또 차라리 서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 선로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요, 콱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열차가 말이죠. 얼마나 빨리 달릴 때 그랬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탈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약한 존재니까 이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요,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궤도 위에 올리는 것은요,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 탈선한 기차를 회복하는데 굉장한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의 그 길 위에 탈선하지 않고 그 위에 잘 가려고 하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나서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회복되면 되니까 그러면서 불의를 일단 행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회복하는 것은요, 그 KTX가 탈선된 다음에 다시 그 궤도에 올리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탈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탈선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의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걸린 예수, 행복한 예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행하게 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보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행복한 사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거든요. 탈선하지 않으셨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 속에 있는 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복한 사나이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뭐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위가 온전한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만 살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며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불의를 행하여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궤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우리들도 마음속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듣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구하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단코 탈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로부터 탈선하는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하시는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합격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퇴물을 여서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읽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차경호 집사님, 김태호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집사님, 최민자 집사님, 조인선 집사님이 권사로 피택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이분들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정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